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경배에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고.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샬롬. 살롬. 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네. 네. 성령 충만하면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영이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영이 평안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자유하고 묶여 있지 않고 짓눌려 있지 않고 자유해서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창공을 나르고, 할렐루야, 항상 성도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무거운 짐이 어깨에 있는데, 그 멍에가 매여 있는데 목에, 이 모든 것이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여기 기름진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무거운 짐은 떠나가고 어깨에 무거운 멍에들은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아들이, 여기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는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어둠에 의해서 자유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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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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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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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커피 한 잔 마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이 아주 수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고 갑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인생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힘들면 그냥 놔버리면 되지만 현실은 또 놓을 수도 없어요. 안 해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자녀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 현실에 대한 암담함 이런 것 때문에 힘겹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시편 91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3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가 있는 세상, 심한 전염병이 있는 세상, 밤에 공포가 있는 세상, 낮에는 화살이 있는 세상, 재앙으로 두려운 세상, 사자와 독사, 뱀이 있는 세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의 삶은 전 세계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절망을 할 때 박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은 거의 저는 못 봤어요. 전문가들이 보면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전염병도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전쟁의 위험도 더 있고 모든 게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시골에 지금 우리가 현실에 처해 있지만
처해 있지만 실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축산업 하신 분들은 계속 지금 속값은 자꾸 떨어지고 사료값은 자꾸 올라간다고 막 계속 힘들어요. 이게 전망하는 분들은 뭐 3년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1년 안에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소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것, 또 매장에서 일하는 것, 모든 게 어려운 것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의 세력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영들은 더 강하게 신자들의 생명과 삶과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틈을 노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신자들은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인 저도 아픔이고 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알려준 귀한 진리는 어둡고 두려운 현실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시편 91편은 어려운 현실만은 막 말하고, 이런 현실이니까 아이고 못 살겠네, 죽겠네, 이것만 말하고 있나요? 뭐죠? 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해보세요. 지존자, 이제 조금 마음을 좀 열어봐. 이제 자, 지존자의, 여기까지 왔으면 좀 열어줘야지.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어려운 현실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존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안식과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려움이 있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이런 안식과 피난처가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 지존자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여기는 전능자, 또 여호와 하나님을 말을 하겠죠.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창조주. 자, 그런데 여기 은밀한 곳을 이 로버트 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밀한 이곳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 아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 아래 세상의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고 말을 했어요. 예. 폭풍 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폭풍이 막 치는데 거기 안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말할 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성전과 연관시켜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피난처로서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항상 그분의 임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임재 아래 머무는 것은 죄와 죽음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느블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기 거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한다는 뭐냐? 조용히 참고 견디면서 계속 남아있는 것.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 자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요새 전쟁터에서 총알이 팍 있는데 방어벽이죠. 그 안에 딱 숨어 있으면 총이 날라와도 그 안에 숨어 있으면 총이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것. 요새.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의뢰하는 자다. 사냥꾼의 올무가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고 낮에 화살이 쏘아대고 밤에 공포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시인은 안식과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신자의 삶이 힘들까요? 왜 신자의 삶이 힘들까요? 힘드니까. 자, 왜 신자의 삶이 힘들까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힘들죠. 근데 안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신자의 삶이 힘든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첫째 뭐냐면 세상 살이가 힘드니까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신자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신자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자이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모르고 자신의 힘든 현실과 상황에만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면 안식과 쉼이 있는데 이곳을 몰라. 그리고 힘든 것에만 자꾸 매여 있고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그대로 눌림이 오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낮에 밝은 빛이 있는데 막 저기 화살을 막 쏘아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위험해요. 숨어 있으면 안 위험하는데. 둘째는 신자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고통이 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안식처요 요새요 구원과 참된 만족과 평화가 있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요. 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만족이 없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여러분이 나한테 좀 가르쳐 줘 봐요. 여기 말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가야지. 근데 신자들이 첫째는 몰라서 그렇고 둘째는 있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자기의 쉼과 안식과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고 다른 데 향하여 있으면 그 사람의 심령에는 진짜 만족과 평강과 기쁨이 없습니다. 없어요. 신자들이 자꾸 다른 곳에서 안식과 쉼을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된 안식과 만족이 없습니다. 더 갈증을 느끼고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곳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곳을 가르쳐 준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떤 곳이란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머무는 곳이란다 라고 깨닫게 해주는 정도로 우리를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곳이 있음을 알고 실제가 되어서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실제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냥꾼의 올무가 있는 세상에서, 전염병이 있는 세상에서, 밤에 공포가 있고 낮에 공격과 화살이 있는 세상에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로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려는데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요 며칠 한파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설을 하고 지난주에 보니까 한파가 와가지고 서울 쪽에는 어때요? 서울 쪽에는 체감 온도가 20도가 넘어갔어요. 20도가. 정말 추웠죠. 날씨가 추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온도를 바꿀 수 없어요. 눈과 비바람이 불 때에, 칠 때에 그것을 우리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주 무서운 한파가 와서 막 영하, 지금 우리 20몇 도지만 저기 미국 같은 데는 어디요? 50m가 올라요. 손안 얼어버려. 자, 그쵸? 그리고 막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막 그래요. 우리가 그걸 막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믿음이 이제 그때 같지는 않지만 좀 젊었을 때는 태풍이 온다 그러면 제가 요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그렇게 했어요. 태풍은 이쪽으로 오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 혼자 막 좀 약간 좀 그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러면 또 피해가 가더라고요. 지리산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뭐 심하게 오질 않았어요. 자, 바꾸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뜨거워 막 추위가 오고 막 눈이 많이 오고 막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집으로 들어가지. 집에 계시죠? 아주 추워. 그러면 추운 데서 달달달달달 아이고 추워. 아주 추워. 그러고 있나요? 집으로 가죠. 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추위와 비바람과 많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악과 두려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집과 같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음을 알고 그곳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영적인 나태함.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응?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영적인 나태함은 우리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오면 세상의 마음이 더 쓰이게 돼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성도가 그 마음이 영적인 나태함이 오면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기도에 게으르고 말씀 묵상하는 걸 안 해요. 그런 속에서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에 둔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셔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참된 안식과 피난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감동을 주는데 둔감하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본능과 원함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이런 상태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가 없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누리는 진정한 영적 평안과 안식과 쉼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부딪혀 있고 힘든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심한 전염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뱀과 사자들이 공격해오는 세상인 걸 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오늘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방패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의뢰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그러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 없다 이러지 않아요. 신자에게는 항상 예비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고 있어요.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그분을 의지해서 찾으면 그곳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는 그런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지존자의 은밀한 그러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음에도 세상에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대로 있는데 옆에가 있는데 그대로 자신 당하고 힘드네 죽겠네 어렵네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가셔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옛날하고 사이즈 이 영적 이 압박감이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적인 그런 어떤 민감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는 안 힘들겠죠? 아니에요. 옛날보다 훨씬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이 성도들과 사람들의 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목회는 영을 상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모습만 계속 있으면 질식됩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면 더 옛날보다 훨씬 힘들게 오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늘 거하셔야 돼요. 목사가,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곳이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우리가 그곳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되겠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도 참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볼게요. 자꾸 길어지니까. 며칠 전에 금요일 날인가 그 진돗개 새끼 한 마리를 줘서 데려왔는데요. 얼마나 그게 영리한지. 처음에 데려오니까 낑낑대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돼. 집이 있는데 개집이 있어. 개집이 있는데요. 추울까봐 현관에다 재웠다니까. 현관에다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개도 추울까봐 데려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위에 떨고 있고 비바람을 맞고 있고 세상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고 그런 것들로 확 짓눌려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주님께 오셔야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목표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구멍이 좀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강과 참된 안식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이 가사가 김석균 작사인데 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의 고백으로 저의 고백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에 편지되어 살리라.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만든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우리 반주하고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들다고 버겁다고 그렇게만 현실에 매여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과 보호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 앞에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음을 알고 그 안에 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군대 가가지고 완전 군대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데요. 기대.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이 이제 군 입대합니다. 훈련소에서부터 군복무 마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모든 공복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도 정신도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주님이 쓰시기에 이 마지막 때 주의 성전으로 준비되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